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 구약성경 108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40절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아침마다 살펴보면서 때로는 너무 무서운 말씀들이 많고 때로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메시지를 들으니까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몇 달째 묵상하다 보면은 조금 말씀이 너무 무겁다 이럴 수 있습니다.
거의 반복적인 말씀들이 예레미야에 계속 나오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져야 된다. 남유다 백성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사랑의 초대를 받아서 온전케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점점 더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적인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저희의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당시 남유다 왕국은 586년 어간이 다 되어서 거의 멸망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냥 한꺼번에 멸망하지 않고 점점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들에게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말씀 다 하셨고 이제 벌을 받아서 망할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1초 전까지도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 선지자 제사장, 이 백성은 남유다 백성 전체를 말하지만 선지자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나 아니면 선지자 제사장들이나 뭔가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말씀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존중한다는 뜻은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을 엇서는 것입니다. 엇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사는 것처럼 겉으로는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중하다는 것은 좀 이렇게 반항적인, 엇서는 좀 더 부정적인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중한 말씀은 이들의 모순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뭐냐면 33절 끝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이 네게는 예레미야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렇다면 하나님 엄중한 말씀은 무엇이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35절에 보면은 차라리 너희는 이웃과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다. 이게 엄중한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36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결국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편의적인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어떤 말씀은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36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했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만 하고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결국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너희가 엄중한 말씀 이런 말 좀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죠.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굉장히 스스로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죠. 때론 말씀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말씀하셨다. 근데 문제는 말씀에 대한 자부심은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많이 봤다고 자랑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정말 중요하다고 정말 말씀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실제로 속으로는 매일매일 버티고 말씀에 대하여 부정적이었던 당시 백성들의 모순된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9절 40절 내가 너희들을 좀 내쫓고 싶다. 이 성읍에서 너희들을 쫓겨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70년 동안에 이들이 포로가 된 것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묻는 사람에게 어떻게 답하십니까? 3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더 이상 이런 방어법적인 표현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물으라고 하십니까? 35, 36절에 보면은 35절과 36절은 서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하지 말고 35절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시고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신지 좀 겸손하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섣불리 자기들끼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겸손하게 여쭤보면서 그 앞에 좀 엎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금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엄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유는 이들이 잘 모르면서, 무엇보다 오늘 결정적인 답은 36절의 끝에 있죠. 하나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이제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용을 알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려는 의지가 있어야지 말씀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펴보지도 않고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말씀을 잘 순종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임하는가를 매일매일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나는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매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것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은 오랫동안 모세 율법을 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는데 정말 이들은 말씀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 또 말씀에 대해 나름대로 외우기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공부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고 말씀에 엇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했죠. 몇 대째 예수 믿은 분도 있고 수십 년 예수 믿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대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때론 말씀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말씀을 많이 공부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알고 듣고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공부했는데 내 말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집중하고 겸손하고 엎드리는 태도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말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더 강하게 되지 않느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내면적인 부분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 존중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존중하지만 속으로도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싫어하시는 것은 그렇게 말만 하고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책망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내면적인 부분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매일매일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는 것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합리화하고 이해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 내 태도에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몰랐고 존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시했던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일반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할수록 더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속으로는 그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남들 앞에 보이지만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 속 마음에 내 말이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지 철저하게 순종하는지 반만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의 그 세부적인 내용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겸손하게 여쭤보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7, 8월달을 맞이하여 우리 육신이 잘 쉬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여름철 매일매일 힘들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앞날의 진로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며 특별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오히려 그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2배, 3배로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경건 일지를 보시면 29번부터 42번까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화요일마다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 장로님, 순장님,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